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은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부혈의 피로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인도건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서로 섬기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영육간에 아울러 축복받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35페이지 1035면이 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르신 것으로 주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불안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7절 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금중 집사님 특성하시는 날이죠. 김금중 집사님 어디 계시죠? 김금중 집사님 그 특성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집사님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저쪽에 켜져 있을 겁니다. 좀 내리시고. 들고 하셔도 됩니다. 들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 이 찬양에 우리 김금중 집사님의 키가 조금 이게 이제 높은 키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키 조절을 지금 잘 못하셔서 제 실력 발휘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꼭 하시고 싶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세요.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세요. 키를 잘 조절하셔서 네, 이렇게 맞춰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 일찍 오셔서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다음 주에 한국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은 한두 번으로 족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수가 많고 어눌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5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 55장 전에 52장과 5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 그 기록이 52장과 5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5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러분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약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약 600년 후에 그 일을 지금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누군가를 통해서 희생시킨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데 그 희생양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55장에서 이제 구원으로의 초대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의 초대장,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2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오라 감탄사입니다. 오라 감탄사. 여러분 하나님은 감탄사를 가끔 연발하세요. 오라 이런 감탄사.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문맥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사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사 먹습니까?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To the waters.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하려면 풍성한 어떤 식탁을 마련해 놓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시면서 우리 1장과 같이 포도주와 그리고 젖과 그리고 생수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가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풍성하게 차려진 그런 식탁, 그 식탁이 무상이라는 겁니다. 무상, 공짜, 무상이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나오라는 거예요. Without money,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초대장을 받고 이 초대한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공짜라고 했다가 사 먹으라는 겁니다. 사 먹되, 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바이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겁니다. 즉 사 먹으라는 말은 공짜는 공짜인데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와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지불하신 분은 바로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걸쳐서 나오시는 고난을 지고 채찍에 맞아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죽여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입니다. 엄청난 대가. 여러분, 우리 인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죽는다는, 한 사람이 희생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신이라는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신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의 조건이 있어요. 초대의 조건. 초대의 조건 뭘까요? 자, 초대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초대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물로 나와 바로 전에, 누구는 목마른 자가 초대의 조건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 초대의 조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마른 자여야 초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마른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자는 또 누구일까요? 목마름이 없는 자는 또 누구일까요? 교만에 취해 있는 영적인 위선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에 취해서 자기 교만에 취해서 영적인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좀 믿는다, 내가 좀 신앙이 있다, 영적 교만과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영적 위선과 교만을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초대장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재물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저 돈이 다예요. 그저 나에게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돈이에요. 건강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나에게는 건강뿐이에요. 건강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 건강에 취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취해서 허둥대는 사람들. 나만의 개똥 철학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똥 철학. 나만의 개똥 철학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학력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박사예요. 내가 박사하기가 서너 개 돼요.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박사하기가 서너 개 돼요. 그러니 나보다 하나님이 절대로 잘나신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 내가 다 해석하고 내가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말아요. 그런 지식과 학력에 취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서 후적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식과 남편과 아내에게 의지해서 그것이 다인지 알고 그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수가 성령이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랐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삭개오는 무엇에 목말랐을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를 반드시 보고야 봐야겠다. 그래서 뽕나무 가지에 올라가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 자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질질 끌리는 그 뒤에서 옷자락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식.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다. 인간은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른 그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극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유기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돈을 벌러 주인을 다 잊어버리고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 골프장에 가보십시오. 여기 밑에 가면은 안양 CC가 있습니다. 안양 CC 여러분 지금 한번 예배 끝나고 가보시면 만석일 겁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안양 CC가 좀 비쌉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골프가 최고예요. 골프 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늘집에 갑니다. 그늘집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그늘집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가는 당연한 코스입니다. 그늘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제3차를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높고 낮은 산봉우리 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제쳐두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가 낚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시간 강가로 바닷가로 낚시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 기갈 속에서 삶의 중심 축을 잃고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첫눈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기간을 해소하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겸손함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겸손함의 목마름. 그래야 우리는 초청장치, 초대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위선자들은, 영적인 교만자들은 그 초청장치에 초대받지도 못하거니와 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부질없는 인간임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삭개오처럼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뽕나무에 몰래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12의 혈일중이 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옷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자기의 온갖 신경이 다 거기에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목마른 사람, 값없이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목초국을 하는 이스라엘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와 젖입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포도가 되게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물 대신에 젖을 짜서 젖을 먹는데 우유도 마시지만은 거기에서 치즈도 가진 이제 여러 가지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필수품입니다.
기쁨을 주는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하늘의 신비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기쁨.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상. 값없이. 왜?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늘 이러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 목동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목마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4편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것이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노라.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니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는구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이 손가락으로 집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을 연상하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 손가락을 단련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손가락을 단련하셨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실상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은 실상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금방 3-4시간 있다가 배가 고픕니다. 또 밥을 먹어요. 또 4-5시간 있으면 또 밥을 먹어요. 이것을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얻는 것은 결코 영원히 배가 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잔치상의 음식들은 육체를 배불리는 그 육의 양식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영원히 씻어주고 영혼까지 배부르며 즐거움을 얻는 그런 신령한 음식들, 그것이 지금 차려졌으니 나와서 값없이 공짜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차려진 그 음식들은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음식, 기쁨이라는 음식, 평안이라는 음식, 화평이라는 음식, 영생이라는 음식입니다. 사랑이라는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들이 가득 짚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맺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잔치상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준비하실 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바로 확실한 은혜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핵심 구절이 바로 7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확실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물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계통에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언약, 그리고 확실한 은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